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예레미야 29장 함께 11절로 14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난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이 우주의 최고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살 때 보면 또 우리 부모님이나 이웃 사람들이 살다가 떠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 때에는 나 없으면 우리 집에 안 돼. 나 없으면 우리 회사가 안 돼. 내가 없으면 사회가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내 잘못은 뭐 조그만 아주 별로 표시 나지 않는다 생각하고 아주 너그럽게 관대한 마음으로 나를 용서를 합니다. 잘못을. 그러나 남의 잘못은요, 뭐 별거 아닌데도 아주 크게 만들어서 그것을 비판하고 조금 잘못하면 남의 탓을 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따먹었냐 했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또 하와도 핑계댔잖아요. 그게 전통으로 오늘날까지 누구든지 나의 조그만 잘못은 그냥 덮어놓고 남의 탓만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기주의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유전자가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들 역시 믿는 우리 역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 하는 것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줬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이렇게 우리는 자기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끔 여러분한테 또 말씀을 드려서도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너 목사 되라 그랬는데 신학교 공부를 해놓고 그 당시에는 목사가 없으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해서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어떻게 살았냐면 너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수요일날 오셨던 우리 황 목사님, 그분 밑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있다가 그분이 미국으로 가셨는데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저를요 지금도 잊지를 않는 그런 사모님과 목사님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또 이제 여의도에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 너 왜 이제 왔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게 다 물거품이었다는 거예요. 너 왜 이제 왔니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를 기다렸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 하는 것을 계속 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이 주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너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래서 얼마나 또 거기에서 열심히 했는지요. 왜요? 하나님이 여기서 너 왜 이제 왔니 했으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데 6개월도 안 됐는데 저에게 그 구역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의도 간지 6개월밖에 안 된 세대한테. 그래서 열심히 구역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신도 일때도 제가 이제 처녀 때 고심 측의 목사님이 저를 처녀 집사를 만들었어요. 처녀 집사. 그러니까 수요일 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훈련이 잘 됐어요. 여의도에 가니까 알복이다 생각을 하고 저를 6개월도 안 된 저에게 구역장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지역장을 하고 나니까 신방 가는 곳마다 뭐 텔레비 화면처럼 그 가정의 문제가 다 보이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역장 세우려고 그랬구나.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잘 되고 할 때 축복인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성도를 통해서 저에게 신학 공부했는데 왜 주의종이 안 됐냐 막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와서 기도를 해주더니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신학 공부한 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가르쳐줬다니까. 그때 이제 제가 깨닫게 됐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목사되라고 했지. 응?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다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대통령부터 거지까지 만드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각자 다 다른데 남이 저거 하는 거 보고 정말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욕심이 생겨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칭찬 못 받아요. 목사님이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엄청 많이 받았죠. 여의도에 뭐 화면에 그 무당을 제가 전도해가지고 완전히 뭐 화면에 영화처럼 이렇게 촬영해서 나올 정도로 했으니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라고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무서운 건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은요, 너 이거 여기다 놔. 그랬는데 내가 여기다 놨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면 각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자기 잘난 맛을 살아요.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잘난 맛에 살았던 것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의 본인의 그 목표와 계획을 딱 세워놓고 주님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예배 끝나면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하게 되겠지만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나 초신자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를 부리면서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만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될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겸손해져야 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기도해서 우리는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는가? 잘못 알면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왜? 혼자 기도하지요? 하나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말씀 믿고 묵상하지요? 혼자 기도만 하면은요 분별력이 정말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많은 경험을 하고 성도들을 많이 저도 어려서부터 강대상에 서서 많은 어린 아이부터 가르쳐서 훈련이 됐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죠. 하나님과 내통하는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옳은 줄 알아요. 바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다른 길로 가더라. 저처럼 제가 그랬다고 좀 전에 그래서 예화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그 속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는 잘못 깨달았고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문제가 또 내 마음이 평안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에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다 적어놓은 것도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이렇게 줍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오늘 기도회가 생각도 못했는데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놓은 것보다는 또 다르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평안한 거예요. 참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다 그냥 만사가 형통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이 큰 길가 골목 두 번째에서 살았어요. 이제 볼일 보려고 밖에 나갈 때 보면 골목에서 나와서 큰 길가 바로 옆에 아주 대궐 같은 큰 집이 있어요. 그 집 앞을 지나가려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크고 좋은 집에 살까? 너무너무 부러워요. 제가 이제 신혼 때니까 제대로 뭐 집도 없고 힘들게 사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그 집을 지나와야 되니까 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 옆에 단물 지나서 와야 되니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면 저런 사람들이 예수를 얼마나 잘 믿길래 저렇게 부자로 잘 삽니까? 막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그 앞에 대문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가 하나 탁 쓰더니 차에서 휠체어가 먼저 딱 내려오더니 휠체어에 아주 걷지도 못하고 완전히 젊은 장애아로 차에서 내려가고 싣고 가는 거 봤어요. 그걸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불쌍한 거예요. 그 집 부모가 저런 자녀를 저런 가정에 저런 분이 있으니 얼마나 걱정이고 근심일까. 제가 감사를 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주신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 집이 너무나 잘 살고 부자여서 평안히 살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면 삶에 의욕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점점 악한 세상이 되었고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마음이 편치가 않을 때가 많아요. 내일이 아닌데도 매스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뉴스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는 거 보면 아유 하나님 나 좀 데려가지.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나 좀 데려가지. 왜 젊은 사람 데려갑니까? 그런 세상이 되고 말한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 아무것도 우리한테는 필요한 게 없어요. 건강이 첫째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건 최고 첫 번째로 무엇인가? 건강하게 세상을 바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사이는 사고도 사고고 또 너무나 평안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울증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우리 남편이 공황 장애인 줄 몰랐어요. 칠레를 한 번 가고 나면 한국을 안 오려고 그러고 한국에 오면 칠레를 안 가려고 그러고 어디를 갈래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칠레에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려면 미국같이 땅이 길고 넓기 때문에 옆으로 가는 것은 짧으니까 차로 다닐 수 있지만 길게 다니려면 비행기 안 타고 못 가요. 근데 절대 비행기를 안 타고 5시간, 6시간 운전하면서 그렇게 여행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얼마 전에 공황장애나 사실 내가 좀 두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사이는 병원에 그 정신질환자들이 가면 옛날 같으면 큰 무슨 사람이 죽으러 가는 것 같이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상담도 많이 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편치 않으면 많은 병도 생기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이 휴양도 하고 요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인간의 생각과 모든 머리를 짜내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잠깐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요 절망과 상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평안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믿습니까? 예,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힘든 일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남 탓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화내지도 아니하고 우리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화낼 일도 아닌데 갑자기 화를 버럭버럭 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또 이렇게 정장하게 말을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마음속에 순간 평안한 주님의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교회 어느 목사님들 거기에 칠레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인사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길래 인사를 갔는데요. 너무 힘든 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 부부역자로 간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인정을 못한다 그러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키가요 180 정도 되는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10살 아래인데 그런데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거기서 느꼈어요.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요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내가 좀 정신이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화를 내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은 내가 평안함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하반절을 보면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함을 주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교육을 받을 때 오중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중복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오중복음이 참 중요해요. 첫 번째는 중생의 복음. 중생복음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죽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죽으려면 기다리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또 뭐라고 말하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복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열정을 내고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고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불러불러 하다 보니까 부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성령 받고 나면 성령이 또 식어져요. 성령이 식어지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전도 죽으면 천국 가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거 해봐야 통하지도 않는 세상인데 어떡하나. 딱 보니까 병원이나 어딘데 뭐 아픈 사람 전도를 해야 돼. 예수 믿으면 병 고침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하셨지만 예수 믿으면 전도 병 고침마다 신유의 복음 세 번째로 그래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기적이 팡팡팡 일어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5이고 딸이 2인데 완전히 막내 아들이 신장으로 배가 요만해가지고 이제 삼성의료원 삼성병원 치료 옛날에 중학교 때 병원에서 그냥 퇴원시켜서 집에서 그냥 하얀 이불만 뒤집어 씌워놓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 화장품 장사하는 구역장님이 와서
아이 저 아랫목에 맨날 저게 뭐야?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이래야 돼. 아니 여의도 수목교회 가면은 났는데 왜 교회도 안 나가냐? 여의도 수목교회 다녀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아들 낳았어. 지금도 살아있어요. 막내는 신동생이. 그래서 아들 둘 낳았어요. 그때 저를 만나게 된 거죠. 아들 살릴 때.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이제 예수 잘 믿는 집안이니까 하나님 제가 가도 됩니까? 기도하고 제가 왔는데 우리 시어머니한테 나 이제 볼 거 하나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지 장남이지 아무것도 볼 거 없는데 어머니 신앙 하나만 보고 왜 아들 살린 신앙 그거 하나만 보고 내가 시집에 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계속 핍박은 안 했어요. 핍박은 안 했지만 영적으로 조금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유의 복음 그리고 나서 신유의 복음 병 고치고 나서 이제는 몸도 건강한데 돈은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축복의 복음 그 다음에 축복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여의도 수목교회 가니까 축복받더라. 제가 여의도를 가서 이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우리 여동생 신우들이 너 언니 따라서 여의도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의도 가면 축복받는다. 응? 그래 축복의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이 물질의 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돈이 없으면 전도도 못 하잖아요. 뭐 하나라도 사서 줘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림의 복음입니다. 재림 가장 중요한 지금 현 세대에 필요한. 그런데 제가 이 모든 복음은 다 제가 머릿속에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전도도 잘했죠. 뭐 지역전일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했죠. 재림의 복음은 막연했습니다. 막연했어요. 젊었으니까 그랬겠죠. 막연했죠. 그런데 제가 재림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 모실라만 생각하고 외국에 있을 때 WCC가 어디 네덜란드인가 어디에서 회의가 있을 세계적인 대회가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거를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 수급되더라고요. 그랬냐?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와서 재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 배우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은 진짜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죽을 사람도 있고 살 사람도 있다. 살아있을 사람도. 그때도 말세 지금도 말세예요. 말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니까 말세 기간이에요. 지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간이 그때 죽은 사람들 아유 와 예수님이 다시 또 재림한다는데 다 죽었잖아.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기간이 그때부터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가끔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대한 설교를 하기도 했었지만 그냥 저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겠고요. 뭐 전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제가 20대 때 그 목사님도 당신이 지금은 정말 말세인데 여기서 공부 열심히 잘하고 많이 잘 배우라고 나한테 부탁을 할 정도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또 평안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은 제가 오중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의 비전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이 있다는 걸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된다. 그 꿈이 없으면은요 막연해요. 제가 막연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설교를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는 막연했어요. 제가 이 세상에 없으면 그때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난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말세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소망 삼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전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녁 되면 하루를 잘 지냈다. 차라리 눈 감고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에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예. 아침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소망과 새 새벽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서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9절 12절 말씀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골방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때는 거기서 하지만 제가요 칠레에서도 우리 청년 하나가 40대 그 신여영으로 천국을 갔어요. 젊은 청년인데 엄마는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그 아들이 그 교회를 안 나가요. 우리 교회만 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엄마가 이제 데리고 와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아들을 앉혀놓으니까 아들이 여기 교회 나오겠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아파가지고 코로나 때 아파서 신경으로 아프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부모들은 말을 이제 스페인을 잘 모르는데 걔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을 잘 알아듣지. 병원에서 힘든 병이다라고 하니까 부모한테는 얘기 안 하고 병원도 안 가는 거예요.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못 가고 그냥 이제 엄마한테 얘기만 듣고 기도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신방을 가려고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다른 교회 다니니까 영락교회 다니니까 영락교회 목사님 모시고 오고 싶어 하는데 아들은 누워갖고 나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나한테 올 수 없느냐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오늘 내일이면 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환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딱 보면은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요. 그 마귀를 쫓느라고요. 제가 한 30분을 그냥 방 기도하면서 그냥 눈 뜨고 같이 눈싸움을 한 거예요. 이 청년하고 둘이 눈싸움.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원장님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 있는 줄 몰랐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부터 마귀 쫓고 기도를 하는데요 놀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10시 반까지 계속 마귀를 쫓더라고요. 계속 마귀를 쫓더니 자기 너무 편하다고 그러면서 찬양 불러달라고 찬양 부르니까 그때 눈 가운데 11시에 그 영락교회 목사님들하고 약속을 했대요. 신방 약속을. 근데 10시 반에 가버린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그
그 영락교회 목사님도 이제 죽은 다음에 간 거죠.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기도원에 갈 때 그냥 맨손으로 가요. 그냥 모르니까 갈 수도 있겠지만 병원에 가면 돈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기도원은 그냥 돈 얼마 내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막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내가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 있어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아니에요. 어떤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탁 벌리는 거죠. 두 손을.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나한테 너무 인색하다.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들어줘야 돼요. 네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 했잖아요. 우리 마음. 네 마음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둘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복잡한 게 많아요. 그걸 다 알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어야 알게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그래서 신앙적으로 가장 제가 전도할 때 이제 전도가 돼서 우리 성도가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 집을 먼저 딱 말없이 갑니다. 딱 가서 싹 한 바퀴 둘러봐서 집안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교회 늦더라도 정리하고 와요. 특히 여자분들은 전도를 더 많이 되니까 교회 가면서 이렇게 해놓고 가면 주위에서 자식들하고 남편한테 돈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전도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해라. 우리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달라졌다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면 뭐예요? 부모 밑에서 먼저 태어나죠. 하나님이 뚝 떨어져 너는 내 거야 이렇게 걔한테 말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어떤 부모한테 태어났느냐 세상적인 거 먼저 배우잖아요. 그죠? 먼저 배우는데 잘못 배우면 인간적인 가장 기본을 떠나서 살아가면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20년 30년 교회 다녔어도 내가 인간적인 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교회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됨을 먼저 알고 그걸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다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여러 가지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꿈을 우리 아까 갑자기 밥 먹다가 이선순 강도사님이 우리한테 그랬지요. 비전이 생겼다고 설교드렸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우리 세상을 능히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거룩한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예수를 자랑하며 복음에 힘쓰는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